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전절까지 보면은 전에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졸개라고까지 욕하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때가 지나고 나서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여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할 때는 랍비 아니면은 뭐 주여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특별히 그게 아니에요. 디다스칼레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디다스칼레 그러면은 가르치는 분이요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같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니컬한 어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잘 알면은, 그렇게 잘 아신다면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은 우리에게 표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꾸 뭐 가르치고 그렇게 귀찮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증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상황을 갖다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이 당시까지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 자체는 사랑을 해요.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뭐 나중에 뭐 5,000명 먹이는 것, 이 표적들은 다 좋아하는데 뭘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싫어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 되게 싫어하고, 그죠? 또 무슨 이것저것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걸 갖다가 싫어하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떡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이런 말을 갖다가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듣기 싫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말만 자꾸 또 하지 말 귀찮게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표적이나 좀 더 보여주세요. 표적이나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언제 사람 같아요? 이 당시 사람만 같아요? 요새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잘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거 그냥 그거는 별로 듣기 싫으니까 그거 말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죠. 표적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다, bad. 영어로 그냥 아주 bad. 나쁜 세대. 음란하다. 음란한 건 뭐예요?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이런 걸 갖다 지금 음란하다 그래요. 영적으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그러는 게 아니라 뭐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전체가 이렇게 벌써 물들어 있구나. 그러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대 전체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면 리더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됐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추구하니까 순하고 순진한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존경할 만한 저 랍비 선생님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님들이 저러니까 저게 맞는 모양이다 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세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이 세대를 끌어가는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정말로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리더들 때문에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강단에 섰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따라올 텐데, 그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죠? 도리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이 저러니까 저게 맞는 모양이구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 높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리더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못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현재의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돈과 출세밖에 없어요. 돈을 벌고 출세할 수만 있으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대기업이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신뢰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간장, 고추장, 된장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부 다 유전자 변형 콩, 유전자 변형 밀 이런 거 가지고 다 대기업들이 사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사람 몸에 아주 안 좋을지도 모르다는 걸 갖다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심지어 농민들도 사과나 과일 같은 것들 해가지고 전에 얘기 들으니까 무슨 세제에다 그냥 팍당 갖다 꺼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짝반짝하고 보기 좋아가지고 잘 팔리니까. 사람 몸에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뭘로 압니까? 그분들이 자녀들한테는 그걸 갖다 안 줘요. 그죠? 자기가 농사지은 쌀과 이런 걸 갖다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줘요. 너희는 이거 먹지 마. 이거는 세상에 팔 거야. 심지어 어떤 분 얘기할 때 어떤 아주 큰 대기업,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는 대기업의 그 회장이나 사장 가족이 자기네가 만든 그 맛있는 음식은 안 먹는데요. 팔기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나쁜 걸 알면서도 합니다. 왜 합니까? 돈만 벌면 제일이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우리나라의 리더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죠? 장관, 국회의원, 무슨 그 재벌의 회장, 이런 분들이 하는 걸 신문에 매일 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요. 벌고 나서 저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감옥 가서 오래 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왜 나와요? 보니까 정부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돈을 바치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 번에 100억 써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은 그냥 또 나와요. 이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백성들이 나도 돈만 벌면 되겠구나. 돈만 버는 게 제일이구나. 돈만 벌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감옥 갔다가도 금방 나오고 감옥도 안 갈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요새 신문에 나는 거 무슨 방산비리니 뭐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저지르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썩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무죄 그러고 다 나와요. 무죄, 증거불충분 그러고 다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한때는 우리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러는 것 갖다가 시니컬한 어떤 농담 또는 그런 비판 비슷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것이 맞다는 것이 신문,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다가 항상 얘기할 때 음식 뭐든지 간에 아무것도 믿고 먹지 마십시오. 대기업이 한다, 뭐가 한다 해도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왜? 이 세대는 벌써 악하고 음란해져 있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걸 살 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대놓고 중국산이다. 아니면 무슨 산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거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사서 먹으십시오. 좀 더 비싼 거 사 먹어봤자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왜? 그게 다 돈 벌려고 다 숨기고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아무 그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이 보여주신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딱 테스트 해보면 참으로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는 척.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6장 2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신 것 같이 또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우리는 보통 이걸 기적이라네. 기적하고 표적을 똑같이 생각하면은 말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지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본 것이 아니고 뭘 봤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결과물 뭐예요? 떡, 고기, 생선 이거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날 쫓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쫓아온 거 아니냐. 요새 말로 다시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왜 믿는다고요? 예수 믿으면은 돈 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병 낫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믿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돈 생기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너희 중심으로 믿는 거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돈 버니까, 병 나으니까, 출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어요. 오늘날의 세대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라고 부르실 걸로 저는 거의 확실하게 믿어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뭐가 있느냐? 과연 확실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그 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진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파묻혔다가 다시 나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병 낫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하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거니까 믿는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부르십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왜 성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무슨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잘하시기,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그러면은 그분이 안 좋으시고 날 사랑 안 해주시고 그러면 안 믿을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표적과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심판받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 뭐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이네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엔 개돼지만도 뭐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존재예요. 이 개돼지보다 나을 것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남방여왕 구스의 여왕이 아무리 남방여왕이 위대하고 뭐 좋고 이쁘고 다 하다 그러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일 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남방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죠? 유대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하는 게 이방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고 그 중에도 여자는 또 더 멸시해요. 유대인 중에도 여자는 또 멸시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요새 태어났으면 문제가 많죠. 그런 사람. 너희들이 이방 개돼지보다 낫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개돼지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요나가 선포하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았냐? 그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안다. 남방 여왕이 이방 여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 가지고 그 먼 데서부터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오질 않았냐?
그런 열심히 있었고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뭐냐? 너희는 요나가 얘기한 그 말, 그죠? 요나가 예언한 그 선포,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런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고 인간의 예언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 표적까지 앞으로 보여주실 텐데 그래도 안 믿지 않느냐? 그래도 안 믿는.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자보다도 더 나을 게 무엇이냐? 더 나을 게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표적을 알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예요. 심판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주위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책임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을 갖다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믿기 위해서 증거 보여달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뭐 예언하고 아니면 엎어지고 뭐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는 게 왜 그렇게 나쁜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은 생각할 때 자신들이 예수님 따라서 훨씬 더 잘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는 10명, 20명밖에 없고 그런 일을 갖다 아주 잘하면은 10,000명, 20,000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저게 바른 사역이고 그게 없으면은 별로 바르지 않은 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예수님 이름을 걸고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왜 그것이 비방받아야 되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표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표적만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표적을 가지고 자기가 믿기 시작했으면은 계속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표적만을 구해요. 표적만 구하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냥 믿음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예언도 잘하고 은사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가셨대요. 잘하셨대요. 하셨는데 나중 가가지고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왜 흩어졌느냐 여쭤봤더니 마지막 가서는 성도들이 뭘 요구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내라. 왜? 표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죠?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은 표적을 갖다가 원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 믿어서, 참 예수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그죠? 표적을 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니까, 다 잘 되니까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 살려내라. 왜? 예수님도 하셨고,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도 사도들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왜 그런 거 못합니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했더니 사람들이 흩어지더래요.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체가 신기하고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어필하니까 쫓아와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래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갖다 행하시니까 남자만 해도 몇천 명이 모이시잖아요.
5천 명,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엄청난 숫자가 모여오잖아요. 모여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나중에 남은 것이 12제자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함. 표적은 보기 좋아하는데, 표적은 보고 싶어 하고 정말로 즐겨하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듣기를 싫어요. 표적 보고 나서는 와서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 같이 행동해요.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죠? 그냥 뭐 어디 가서 봉사하라면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선교지도 다니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뭘 안 해요? 말씀 공부는 안 해요. 이 하는 분들이 말씀 공부를 갖다 잘 시키지도 않고, 말씀 공부하는 걸 귀찮아하고, 참된 말씀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왜? 참된 말씀은 그런 표적 믿지 마라, 표적 구하지 말라예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표적 구하지 마라,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도 들어가지도 않고 별로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목적을 가진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변해요?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집에 가면은 부모 뭡니까 아내를 갖다 때리고 구타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에게 그냥 막악하게 대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런 성품은 전혀 안 변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은, 이런 교회는 제가 보기엔 안 된다. 그것은 아무리 커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 표적 나타나는 것이 중단돼 버리면은 그 성도들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표적을 보는 악한 세대들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죠? 세상에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성품이 안 변하고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 많이 하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를 갖다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교회에 오질 않아요. 교회에 저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은 저런 욕심꾸러기들, 자기 것만 알고 자기 욕심만 알고 정말로 보니까 성품 변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연속극에서 종교, 기독교 비슷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하느님 나와요. 뭐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교회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표정만 바라고 믿다 보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더 못하게 돼버린다. 안 믿는 것만 더. 물론 그분이 처음부터 참으로 믿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참된 믿음, 참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고 표정만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훨씬 더 나빠지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43절에서 45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에 표적을 보고 정말로 흥분하고 감정이 있어서 우리 밭으로 오면은 돌짝밭같이 정말 싹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이 표현을 갖다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나갔어요. 일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갔는데 귀신은 우리한테서 사탄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쳤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우는 사자같이 크게 입을 벌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다시 잡아먹을 수 있을까? 라고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다가 때만 되면은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뭔가로 주인이 새로 생겨가지고 차 있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말씀 보면 귀신이 자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신 7이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7이면 완전히 완전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 완전히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들어오실 이제 여지도 없이 꽉 차가지고 그분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처음 믿으려고 노력할 때의 상태가 예수님 오늘 43절에서 얘기하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당분간은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안에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집안이 비어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새로운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또 예수님 가신 후에 대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기도회 가가지고 안수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말씀을 보고 참으로 기도할 때 그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진정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조금 읽더라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 제목 읽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린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제 인생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지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죠? 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믿음 충만하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잘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기가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뭐 보여야지. 와서 좀 전기가 찌르르하게 해주고, 뭐 눈에 보이고, 아니면 환상 좀 나타나고, 이런 거라도 뭐 좀 있어야지 되지. 그냥 하려니까 너무 맹숭맹숭하고 참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는 것을 믿는, 우상.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깎아가지고 해놓고, 앞에 십자가 걸어놓고 막 뭐 하는데, 그거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참 믿음이 왜 힘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확언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시작해서 해보시면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금방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심령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참으로 마음에 믿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찾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세상의 모든 문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찾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